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시고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록 범죄한 가인일지라도 그가 아무나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표를 주어서 그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할 적에 저 먼 데인 사람이나 가까운 데인 사람이나 다 무릇 숨쉬는 것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가 어디 가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놀라운 일들,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다 끌어내시되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기르신 역사,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뿌리 깊은, 누구도 흔들어서 뺏을 수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 모세가 신명기 8장에도 말했듯이 1절부터 쭉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 건조한 땅, 또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말해줬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서 수많은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저 폭풍보다 더 거센 어려움이 있고, 그래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오시기 전에는 마게도냐 알렉산더에게 또 로마에게 그 무서운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결론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복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고, 그러나 신약 성경은 더 영원하고 더 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몇십 년 동안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생활이 어려운 분이 적질 않아요. 또 그런 문제는 좀 면했다 할지라도 가족의 갈등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조용조용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할 때는 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정이, 그 현실이 이건 너무나 힘들고 제가 가서 내 손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다 한숨이 나오고 힘들고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시작은 똑같아요. 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다 그건 똑같습니다만은 다른 게 뭐냐면 끝마무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에휴 몰라 그럼 죽지 뭐 이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신앙인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끝이 달라요. 환경은 똑같은데, 겪는 어려움은 똑같은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끝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잠깐 당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신앙인들은 이 마지막 결론부터 확보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이 안 맞지? 이러니까 나만 북한 통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되게 무섭게만 생각해요. 왜? 물론 거기에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목적도 이제 말세에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게 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터이니까 속히 올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셨죠. 신앙은 결론부터 확보하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시작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받고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결론을 알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과정에 구구절절하고 정말 그 험산 출력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결론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 바울 사도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사 하고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고 그것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또 내가 한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무슨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도 들었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말씀은
잃는 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얻으리라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노라 하셨어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포자기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죽어야만 사는 길, 잃어야만이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은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도 얻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살고자 함입니다. 근데 그분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껏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쓰기에 너무 아깝고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그 비싼 골동품을 가지고 엿 조각 몇 개 바꿔 먹어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엿장수는 이미 갖고 가버렸고 애는 좋다고 엿 몇 가락 먹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발견한 아버지 마음 어떻겠어요? 저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왔을 때에 기도하는 것도 얻고자 함이에요. 신앙생활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말씀했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했어요. 왜 얻지 못하는 줄 아니? 구하지 못했기 때문,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내가 비록 주의 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개치 말고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부르신 줄 알고 이 일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분께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신 것, 정말 인간의 본성에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왜 섬김받고 싶지? 섬기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남 밑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본성이 그런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도 얼마나 하겠지. 그러나 어느 한계를 지나면은 역시 자기의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그래서 때로는 아쉽고 더 나가서는 억울한 마음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를 섬기고 내가 이 더러운 꼴 당하면서 이렇게 나 안 해! 그러고 싶으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희생 아닙니다. 그 기가 막힌 고등 경제학자의 처신이에요. 그것이 영생 얻는 길이고 그게 더 큰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것을 얻는 길이냐 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 따라합시다. 고등 경제학자. 이 땅엔 경제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등 경제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놀라운 이치를 누가 할 건가?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 눈먼 자, 병신들, 저는 자에게 네가 차라리 먹을 것을 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될 것인데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알량한 그 사람들에게 몇 푼 받는 것으로 내가 네 귀한 봉사를 소모하지 말고 나중에 그분의 큰 손으로 갚으신 그때를 준비하라. 그게 복일 것이다 하고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고등 경제학자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얻고자 하는 것인데 말이죠. 기껏해야 주여 그저 우리 아들 시험 잘 붙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 직장 생활 잘하게 안 떨려나게 도와주시고 내 몸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물론 건강은 필요하죠. 우리는 좀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섬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 한 것이거든요.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가다 길이 휘어버렸어요. 그만 자기들에 의해 도취돼서 그것에 머물러 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오늘 여기 말하는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타나 있다. 이 바울의 고백에는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그렇게 율법 선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나친 열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바울이 눈앞이 열리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자함 받았다고 1절에 말했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입에서 모세 율법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고 또 강조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17절에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게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왜? 하도 사람들이 엉망이니까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자. 그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실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의롭게 살자. 바리새 운동이에요.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그 바리새인 운동의 정예 멤버였던 바울,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은 적어도 이 육신에 관한 자랑으로는 남에게 뒤처지질 않아요. 그만큼 그는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로마서 나중에 7장, 특히 7장 가면은 바울의 번뇌가 나와요.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은 찾고 찾았던 하나님의 의는 발견치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짐은 무거워지고 조그만 실수에도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 자기는 또 갇히고 결박당하고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짐을 벗으려고 하면 짐은 점점 더 자기에게 무게를 더하고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신령하려고 하고 이렇게 참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찾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발견치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얻지 못한 결과가 뭐냐? 자기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이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만나가지고 이것을 찾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드디어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바리새인 살아와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구나. 이걸 발견한 바울에 감동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에 여겼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게 다 몰아가지고 저 쓰레기 저 지장에다 다 버렸다는 거죠. 왜? 내 주 예수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책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요새 너무 밋밋한 설교하고 있다는 마음을 늘 제가 가져요. 너무 그냥 단순하고도 밋밋한 설교. 그냥 보통 너무나 밋밋해가지고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 심심하다는 만큼 그런 설교.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기회가 반드시 있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 받았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선교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러나 우리는 가서 컨텐츠, 내용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 싸가서 그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그들에게 꼭 쥐어줘야 할 내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12시 넘겨도 다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모세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의를 예수 안에서 찾았다 이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의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갑자기 변형되셔가지고 빛나는 모습을 가지셨죠. 그때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신다고요. 광경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황홀했던지. 모세라고 한다면 율법이에요. 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그것을 반포하고 그 법을 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모세는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이면서 사람 같지 않아요. 왜?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신의 영감이 있고 신의 눈으로 신의 말씀을 하고 신의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다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니까 다 무서워서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엎드렸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었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모세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떤 선지자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의가 없는 게 죄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은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 기도의 응답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묵은 기도가 응답받은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대인관계도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다 2, 3, 4순위를 미루고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의가 없는 게 죄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의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늘 갈망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얻을 것인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것인가. 이게 성도의 진정한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할 것인가. 이 사람 아직 먼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의가 줄이는 사람만큼, 의가 목마른 사람만큼, 그 목마른 사람 갈증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뭐에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라 의를 그렇게 사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오늘 영적인 복음, 신령한 걸 말하면서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 빈 껍데기예요. 우린 지금 건강도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게 제일 급하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회개합니다. 좋아요. 근데 회개는 그것들을 나열하는 데 목적이 그냥 속 시원하게 뿜어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가? 구구절절히 내가 이러기 정말 남들은 말도 못해서 답답한 나는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지. 그래서 다 뿜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속 시원한 것. 속 시원하게 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얻은 사람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생명도 얻고 평안도 얻고 능력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얻을 수 있고 마침내 그의 나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저 십자가사의 강도 기억하시죠?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비난하는 동료를 꾸짖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 받고서 어찌 그렇게 너는 함부로 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를 옳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을 끌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니스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의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옳다고 여기신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저의 말을 들으라. 마침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의롭다 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그 예수를 불의하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이 의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예수를 의롭다 하심을 박수치면서 동의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에 조금도 불만이 없고 그가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얻고 그 의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 그 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의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이제 그건 제가 이번 또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일 똑같은 본문이요. 이제 똑같은 15절부터 읽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답이자.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마치 하나님의 의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쇠를 열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고 생명도 얻고 그분의 사랑도 받고 한나라의 권세도 얻고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가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 주여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게 하소서. 내 가정은 자손 대대로 누가 태어나든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 사람만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 의가 있는 사람이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 의인이라면 죄를 없이 안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면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실 때 내 일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얻고 그 의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오되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찾고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가고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영적 세계의 눈을 뜨고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품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헛바퀴가 다 이제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차곡차곡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이라면 거침없이 또 즉시로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가 하신 일이 옳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이 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구할 것 많사오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이 제대로 기초부터 착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